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마치 예증처럼 말씀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12장에서 그 예증을 현실로 가져와서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공동체 내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 세 가지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로운 관계와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서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방식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교회 밖 사회생활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홀로 하지 말고 이제 모든 사람, 곧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러한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의 구조를 보면 모든 사람과 함께라는 이러한 단어는 따르다라는 동사, 곧 추구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곧 신앙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감당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15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써 살펴야지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피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 즉 평화와 거룩은요, 성도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고 목표입니다. 이 사실이, 평화와 거룩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확연한 특징인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또한 관계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선한 사업을 교회가 힘쓰게 되면 공동체가 어떤 외적인 결과물을 얻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15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자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피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특별히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더 나아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구역, 그리고 기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이 축복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 쓴 뿌리는 그동안 내적 치유로 하는 사역자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극심한 고통의 기억 때문에 마음에 생긴 병으로 해석해 온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쓴 뿌리는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신명기에 쓰인 이 쓴 뿌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교만과 관련된 죄악을 가리키는, 즉 죄의 경향성을 일컫는 표현이 쓴 뿌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 다 왔을 때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가나안 입구에 오면서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점령하게 하는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들의 신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생기는 현상이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29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쓴 뿌리, 곧 쓴 열매를 맺는 뿌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행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상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권력과 지위와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쓴 뿌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즉 우상 숭배의 행위가 몰래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는 원흉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교묘하게 둔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제거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즉 성도들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에서가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나아가 아버지의 복, 이삭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눈물로 간구했지만 자신이 내팽개쳐버린 그 복을 다시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배교에 대한 말씀을 자꾸 경고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결코 배교가 될 수 없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배반하고 버려서 안 된다는 말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이제 이러한 자가 없도록, 즉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도록, 즉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자가 없도록 너희가 공동체가 살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세속적인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멀리하는 망령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함께 완주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세 겹줄이 되어서 서로 지지하고 함께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기관과 구역이 서로가 함께 세우고 성장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